오늘 봉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헌 본문은 주보 설교 요약문 두 번째 면 하단에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 6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재와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본분 중에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가장 이제 기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개선적 구조, 위계적 질서로 지으셔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어떤 태도로서 이 관계들을 잘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 인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으려고 하거나 어떤 그런 행위나 의도를 이제 금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오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제 7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계명의 해설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부부의 이 혼인 관계를 순결하게 지키고 또 그로 인해 가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지키려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적극적인 목적,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과 어떤 신성한 목적,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말은 혼인을 통해 부부가 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둘인데 혼인을 통해 이 부부가 한 생명으로 대표되고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생명,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말해진다, 이렇게 부부를 하나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독특한, 아주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생사에 있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 또는 왕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는 어떤 충성,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우정, 이런 것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어떤 관계도 그 당사자들을 한 생명이라 여기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와 같은 독특한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혼인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은
이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자기 아내로 또는 자기 남편으로 이제 맞이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립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약이 신성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보증하시는 까닭에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증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맺어주신 것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숙명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 모든 만물과 만사의 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대한 그 계획과 뜻을 인식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 그분의 어떤 뜻, 성품을 고려해서 책임 있게 우리의 삶들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적 의미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적 의미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이후에는 그럼 이제 혼인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부부 각자가 져야 됩니다. 슬플 때든 또 고난 가운데든 즐거울 때든 어떤 삶과 죽음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사랑과 신실로서 책임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미 부부의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선택의 책임들을 분명히 지고 어려움 여러 결핍투성이거나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 혼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려고 기도하며 애쓰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미 원고에 있는 내용들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세상의 일을 경영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먼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관점과 먼 원인을 인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와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 자신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일하심이, 이 거대한 이 정말 큰 일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일구어가는 것과 충돌된다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숙명적 만남과 결합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여겨서 안 되고, 그것은 지금 눈앞에 우리의 일이라, 나의 일이라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책임져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그런 전지의 속성 아래서 움직여 나가는 섭리의 한 사실이지만, 하나하나 개개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못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져야 하며,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고통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혼인 관계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혼인 관계를 두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를 도울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그 아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아담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도대체 아담이 뭘 해야 했는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스스로 번성하며 또 그 세상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아담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시기로 했다 하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각 이름을 부여하는 그 일들, 단순히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모든 경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돕는 배필로.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보면 만물의 주관자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3장의 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과 함께 가게 하심으로써 이 혼인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며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신 큰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혼인을 통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신성하고 거룩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고 또 파괴하는 것이 큰 죄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의 관계가 지니는 이 독특하고 거룩한 성격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 그리고 그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듯한 말씀이지만 또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냥 부부의 관계, 그 부부가 어떤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좀 신비로운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연합의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거룩한 그런 관계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교회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남편들에게 교훈할 때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분량상으로 봤을 때에도 남편을 향한 권고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또 주목하셔야 돼요. 남편들 향한 그 지금 권면의 내용이 굉장히 길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네.
부부의 관계는 이제 한 몸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생명으로 대표되도록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기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다른 누구보다도 생사에 동고동락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부부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삶과 죽음을 함께하고 또 수고도 즐거움도 고생도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법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가 가장 우선한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사랑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못 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사랑해도 다함이 있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부의 관계를 이제 생명의 관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 그죠? 하나의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읽었던 내용에 있어서 사랑과 신실, 그러니까 사랑과 순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순복,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심 같이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편부터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남편들이 잘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관계, 남편이 우선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이 사랑의 관계, 이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신실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실이 복종하고 봉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내된 자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 순복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순복하는 것이 원칙인 까닭에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봤던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례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신부가 웃음이 터졌어요. 순복하라 이렇게 했더니 웃음이 터져서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막 재밌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순복하라는 말은 제가 쓰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사회적 분위기와 이러한 모든 환경이 예를 들면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는 그 말 자체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한다, 모든 윗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한다 했을 때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관계의 질서. 이것처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머리가 부인의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뭐 더 많은 뭐가 있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서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남편이 독재하고 전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심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남편이 행동하면서 그 명령을 아내에게 전달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없으면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드릴 때 마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듯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본인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폭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까닭에 이제 어떤 법이 존재하려면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는 정당한 위치라는 것이 항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 적용을 각자 자기의 위치에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한다.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이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전의 계명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의 경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혼인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있는데 사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담아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하고 거룩한 혼인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큽니다. 땅 위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존립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냥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바르게 더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의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사회와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 신성한 혼인 관계를 지켜가며 자신들의 그 하나님 형상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요구하시는 그런 문화 명령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설하면 바른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부부가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또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며 더불어 삶을 사는 것, 창조 세계와 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회가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기여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부부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거대한 이런 거대 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들은 대단히 소소하고 이렇게 좀 정말 그야말로 일상적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이 거룩한 어떤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상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들을 가지고 사랑과 신실함,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나름 부모의 책임과 또 사랑,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는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관계를 책임 있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